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온유한 자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이 과연 온유한 사람일까 하는 겁니다. 이 온유라는 말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성, 즉 성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말을 한자어로 보면 따뜻할 온자, 부드러울 유자를 씁니다.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들이요, 사람을 이렇게 겪다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의 말 한마디, 말투라든지 또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그 태도 속에서 왠지 모르게 상대방에게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가 나지 않고 부드러운 사람, 온화한 사람이 있어요. 좀처럼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을 쉽게 밖으로 드러내지도 않아요. 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항상 그에게서 나오는 대답은 저도 그러려고 노력합니다만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듣고 보니 일리가 있는 말씀이네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언제나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해 줍니다. 또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자기 것만 옳다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늘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뭐든지 다 웃음으로 화답을 해요. 웃음으로. 그래서 언제나 이런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왜? 함께 있고 싶으니까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사람이 떠오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말고요. 혹시라도 머릿속에 생각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사람 성격 참 좋다. 한번 옆 사람 눈을 보시며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께서 온유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뜻은 좀 더 차원이 다른,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영어로 보면 power under control이라는 뜻입니다. power under control. 다시 말하면 그 내재되어 있는 파워, 그 힘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무언가의 컨트롤을 받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야생마를 떠올리시면 돼요. 야생마. 또 주인에게 아주 잘 길들여진 야생마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앞에서는 그렇게 순하고 고분고분하고 온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야생마를 건드리거나 통제하려고 하면 그 온순했던 야생마가 갑자기 어떻게 돌변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경험해 보아서는 안 되겠지만 저도 이야기로만 들었습니다. 야생마가요, 화가 났을 때, 짜증이 났을 때 그 뒷발로 걷어차는 그 힘이 잘못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답니다. 잘못 맞으면. 그러니까 겉으로는 온순하게 보이지만 여전히 그 야생마 속에는 본래 타고난 그 난폭함과 포악한 힘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힘을 야생마가 자기 마음대로 남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철저히 그 주인의 손에서 길들여지고 통제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얼핏 보기에는 부드러운 것 같아 보이고 온순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파워가, 힘이 장착되어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또한 겉으로 보기에는 순수해요. 약간 모자라 보이는 것 같고 바보스러운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길들여진 야생마는 언제나 주인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죠. 이게 한마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란 내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이성과 감정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의지 등등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인 밑에 두는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다. 주인의 손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 주인의 말이라면 두말 없이 복종할 수 있는 사람. 주인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사람. 주인의 그 권위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는 거죠. 자, 우리의 신앙도 저 바울의 고백과 같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담아 한번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온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들의 진정한 주인은 오직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우리는 매 순간 분초마다 내 자신을 주인의 권위 아래에 두는 사람, 말씀의 권위 아래에 성령의 감화 감동과 인도하심 아래에 자신을 두는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민수기 12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비유되어 나오는데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상황, 어떤 배경 속에서 저 말씀이 나왔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원래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품이 기질상 절대로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다혈질의 사람이었어요. 말보다 주먹이 먼저 앞서 나가는 그런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 한 100일이 좀 안 되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90일이라고 했거든요. 이 모세가 바로의 딸 공주에게 입양이 됩니다. 그리고는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세상에 부족할 것 느끼지 못하고 살아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모세에게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죠. 한 번은 모세가요, 왕궁 밖을 나와서 산책을 하는데 저 멀리서 모세의 눈앞에 히브리 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는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장면이 모세의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자 순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요. 갑자기 모세의 속에서 피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 욱하는 성질을 못 이겨서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여 모래 속에 은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모세는 세상에 무서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위에 그 어떤 사람도 위에 올라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모세가 그 외롭고 고독하고 황량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파워 언더 컨트롤. 다시 말하면 모세 자기의 감정과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철저히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두게 됩니다. 바로 그런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모세는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온유한 사람으로. 그리고는 이제 그의 온유함을 테스트할 기회가 한번 찾아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민수기 12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시작.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셨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는 거예요. 모세의 권위를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형과 누나로부터 모세가 비방을 받습니다. 여러분, 비방을 받고 있는 모세의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비방을 받아요. 기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나는 과연 파워 언더 컨트롤을 당할 수 있느냐? 누구에게? 주인에게. 자, 그런데 저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 다음 구절 3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말은 모세가 그 욱하는 그의 성질과 감정을 파워 언더 컨트롤, 즉 모세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두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기분이 나쁘다고요, 함부로 그의 감정을 발산하지 않았다는 거죠. 누나와 형에게 따지거나 대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만히 있는 모세를 위해서 그 상황을 컨트롤해 나가기 시작하시는데 그 장면이 민수기 12장 4절 이하에 나와요. 하나님께서요,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 세 사람을 중재하시는데 그들 셋을 따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 장면이 4절에서 13절까지 나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장면이 온유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그 문제와 갈등을 해결해 주신 거죠. 그래서 잠언서 16장 7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는 거예요. 자, 또 우리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는 거예요. 지금 주체가 누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나가지 말고 내가 나서서 그 일을 해결해 드리려고 하지 말고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정황을 컨트롤하실 때까지 그 주인의 권위 밑에서 가만히 때를 기다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게 되면 파워 언더 컨트롤 당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다윗이요. 사울왕에게 쫓겨다녀야만 했던 다윗도 얼마든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몇 번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부하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하는 거예요. 다윗이 파워 언더 컨트롤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그 자리에서 사울의 목숨은 없어지고 말죠. 자, 또 욥을 보실까요? 이 사탄 마귀라는 녀석이 어느 날 장난을 쳐요. 그래서 욥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버립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 장면이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또 아브라함을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래요. 뜬구름 없이, 그 어떠한 이유와 설명도 없이 무작정 떠나래요. 그 안정된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랍니다. 자, 그 장면이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바로 저 때의 아브라함은 파워 언더 컨트롤을 당합니다. 그것이 4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그랬습니다. 파워 언더 컨트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자신을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수도 없이 매를 맞고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항상 기뻐하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아무리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고난을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일 줄 아는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철저히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사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예수님 자신을 파워 언더 컨트롤에 두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권위와 통제 아래에 자신을 두시는데, 그것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빌립보서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두었던,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았던 예수님이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온유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당시에 땅을 차지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람이 무엇을 떠올리냐면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온유한 자들, 철저히 주인의 권위 아래에서 파워 언더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맛보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여호와 니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그 통제 아래에 있기만 하면 결국에 가서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전쟁터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땅을 차지하게 되는,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수많은 죄의 유혹과 시험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서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철저히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파워 언더 컨트롤, 온유한 사람들이 되셔서 날마다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